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6월 올해 이제 6월이죠. 6월 우리가 셋째 주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6월 달을 지내면서 상반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지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을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일들을 사건들마다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택하면 내 삶과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참담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있는데 3장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하박국의 오늘 고백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의 그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이 위험이 닥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안 섬기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큰 나라가 섬기는 신, 그 신을 섬기면 우리가 더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 참 좋은 일이 나타나고 아주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판단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은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밀려올 그 피해를 통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냐면 첫 번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처수에 소리를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면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창자 흔들렸다는 그 표현은 완전히 내 마음이 막 온전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막 떨리는 상태. 그리고 우리를 치러 전쟁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처수해서 심히 떨고 있다. 입술로 떨고 그 신체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너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당신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당신에게 정말 힘든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럴 때 이 하박국처럼 우리가 똑같이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몸이 떨리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내 몸이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면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다 하박국처럼 믿음이 있는 하박국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아유, 그러지 마. 아니죠. 그 소식을 들으면 다 누구나 달래.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당신 죽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그 심령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사야 38장 우리가 3절까지 있는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소환을 15년을 더하 6절까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성읍을 보호하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 그런 환경과 사건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환경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이 물결이 떠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물결에 떠늘려 가지 않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 굴곡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어본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의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걸어갔던 그 하박국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이 고백을 누가 하박국이 이 몰려오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몸이 떨리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다가 다가오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냐면 다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은 뭐냐면 그거죠. 내가 앞으로 봤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당시에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것이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의 소출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 농사가 잘 안 됐다. 사과값이 비싸면 다른 거 먹지요? 그래서 사과가 비싸면 뭐 바나나를 먹든지 그러잖아요. 배가 비싸면 뭐 다른 걸 먹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들에게는 무화과도 안 되지, 포도도 안 되지, 감람도 안 되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과일 종류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럴지라도 근데 또 하나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유, 뭐 과일 안 먹으면 밥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유, 밭 없으면은 그 가축 잡아 먹으면 되지. 고기 먹으면 되지 뭐 비싸더라도.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과일도 없지. 밭에 수출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우리의 양도 없지. 이거 뭐냐? 완전히 그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현실이 놓여져 있는 거죠. 완전히 비편.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오늘 돈도 없어. 오늘 먹을 것도 없고 내일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보니까 암담해. 근데 저축에는 돈 조금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없고 다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 하박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이에요.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빠지면 안 돼. 상황과 이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박국도 지금 뼈가 떨리고 지금 뼈가 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하겠더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또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19절 고백 이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너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에, 이 세상에, 내가 이 상황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나를 높게 곳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6월 여러분들은 6월 셋째 주인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감사도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눈을 우리가 열어서 그 감사의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감사의 거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스폴전이 이렇게 했잖아요. 반딧불만으로 감사를 하면 등불로 감사할 것이가 생기고 등불로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올리면 달빛처럼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달빛으로 감사하면 태양빛처럼 그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마다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하루를 생각하면서 잘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하잖아요. 감사일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항상 감사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 우리 감사할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거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또 우리의 삶에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평생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